지상의 교회가 존재해야 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문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는 존재해야 하고 왜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정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문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 문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관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정치를 해도 안 되고 학문 중심이 되어도 안 되고 사람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업만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바로 복음 사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벌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업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본질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업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 그 범위를 살펴보면 가깝게는 우리 남양주 파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또 좀 더 넓혀 생각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구역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면 온 세상, 온 천하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범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그것뿐이라는 우리 사랑의 교회 사명도 예수님 정인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평생 표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본질인 것입니다. 이 본질을 교회가 망각하고 비본질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 예배와 함께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의 복음이 폭탄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기적과 이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도저히 상상조차 못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기적을 일으킴으로 예수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폭탄을 터뜨려서 예수님 증인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도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와 같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 교회가 기도하고 합심하여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절로 1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기도하러 성전부터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9시 기도와 12시 기도와 오후 3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은 선교에 앞서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부터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선교할 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앞서 기도부터 하고 그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 밀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루터는 하루 4시간을 기도했고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늦게 일어나서 게으름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라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루터는 만물과 접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 기도 중심적 삶을 그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되고 뒤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이 잘 되면 그 잘된 것 때문에 더 크게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거든 그때라도 깨닫고 주님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뭐 하려고 고생스럽게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고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 나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기도를 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그날이 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는 듯 하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요 실패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즉시 주님을 찾아가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앞서 여러분들은 기도부터 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반드시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명심하고 기도 생활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합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일은 기도도 해야 하지만은 또 합심하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같이 더불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더불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를 세워서 그들이 더불어 전도하게끔 하셨습니다. 혼자서 전도하러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만 선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온 교회가 다 합심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몸으로 선교를 하든지 시간을 내어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물질로라도 선교를 하는 일에 합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전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 증인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모두가 같이 이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경건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성령 받은 후에도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전에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좋은 동력자 관계가 되어서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와 같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한 자가 원하는 것을 은이나 금을 주어서 먼저 돕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금이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옷도 빵도 돈도 주택도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 먼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고 연합함으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전가하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교회입니까? 배고프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은금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부터 주고 그 다음에 은과 금도 줘야 됩니다. 의복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해야 합니다. 11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면서 병을 앓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자 사람들은 그 능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행각에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다는 말은 저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저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아마 오해를 하고 바라본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12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를 일으킨 줄로 알고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병자를 고친 분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경건도 아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들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 병자를 고치신 분은 바로 이분이라고 소개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다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에게 군중들의 모든 시선을 그분에게로 돌렸습니다. 그 말씀이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병자를 완전히 낫게 했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참된 이적과 기적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고 이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든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을 나타내고 자기들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봐라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그러나 그들은 병자를 고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지 절대로 자기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이적과 기적은 사람을 바라보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된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 자는 우리가 멀리 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나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 전인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또 회개를 가르쳐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죄 용서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도 매일 손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곧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단들은 회개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단이 아닌가 식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쉬운 방법이 이 집단이 하나님께 진솔한 회개를 하고 회개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 집단인가를 살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원파에서는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죄를 다 사함받은 것이라고 그들이 말씀을 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 다시는 회개해서는 안 된다.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단이 주장합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듯이 이미 목욕한 자는 중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도 매일 손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 손을 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범죄를 매일 손을 씻듯이, 더러워진 손을 씻듯이 우리가 씻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나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요.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주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를 죽인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자기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사죄의 복음과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인 것이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사해 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죄의 복음과 회개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사죄의 복음과 회개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이 잘 알지 못하여 예수를 믿지 않고 해방하고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주님에게로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언되어 왔던 약속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을 복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할 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유대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엎드려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한참 글을 쓰시다가 잠시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씩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고 여자와 예수님 둘만 남아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큰 죄나 어떤 파렴치한 죄를 지어도
그렇게 지어도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백성들의 죄를 일깨워주고 책망하고 그들에게 용서와 사죄의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회개와 용서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막에 사는 도마뱀은 피부의 색을 마음대로 바꾼다고 합니다. 풀 위에 올라가면 그의 피부색도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 그의 피부색도 나무색으로 변합니다. 이처럼 도마뱀도 환경을 이용해서 자신을 숨김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도마뱀처럼 자신을 환경 속에 묻어버리고 색깔을 변화시키면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복음 전파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회개와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정인되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기도하고 합심하여 예수님만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회개와 용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증언하는 성도가 되고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 마석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